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오늘 벌써 8번째 그 마지막 만남입니다. 우리 지난주 7번째 만남 내용 잠깐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냐, 경직돼 있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으신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또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슬라이드 여러 컷을 보셨지만 한 컷만 제가 다시 보여드린다면, 중요한 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맥. 그래서 대략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략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그렇지 않은가를 의심할 만한 문맥에서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언약에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맥락을 언급하는 그런 문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을 바꾸시고 자비를 보여주신다,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 맥락의 말씀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어떤 경우에 생각을, 뜻을 바꾸시는 분인가 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나눔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아니면 가까이 계시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특별히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구약에 보면 특히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예언서들에 보면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성경 저자들의 탄식이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지요. 시편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시편 1절에 보면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는 시편 기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주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때로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구약에 특히 탄식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고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가상 7원,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 중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편 22편의 고백이죠. 시편 22편의 고백 가운데 예수께서 그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적어도 내 곁에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도 이런 경험을 토로하셨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 책의 저자가 언급하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부재를 경험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 시편 22편을 고백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은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된 경험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했다기보다는 이 하나님 부재 경험의 이 아픔과 고통이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저 고백을 시편을 인용하셔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적어도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오랫동안 어떤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제 문득 이 강의 PPT를 만드는데 가끔 장난기가 발동하잖아요. 이제 우리 2년 동안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2m 혹은 6피트.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도 거리두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기도 하고 멀어지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선언만 하시고는 실제로는 우리와 거리두기를 하시나? 이제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볼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데이비드 램은 탄식 시편에 대해서 매우 비중 있게 설명을 해요. 저도 사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탄식 시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우리 함께 읽는 책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탄식 시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램이 시편 13편을 인용을 하죠. 제가 전문을 다 옮기지는 못했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그래도 한두 절 빼놓고는 전부 인용을 했는데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두 눈에 불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시편이에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원망하고 따지는 근본적인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탄식조차도 믿음이 있어서 하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탄식시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원망마저도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욥기 강해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무신론자와 비교해 보면 탄식 시는 믿음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지식뿐 아니라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따지지 않잖아요.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불평을 하고 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싱글들 앞에서는 그런 표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우스갯소리 남자들이 해요. 포장마차에서 실컷 힘든 얘기 막 하고 나서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에휴, 집에 가서 마누라랑 애나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확 이쪽이 이제 뭐지?
그러니까 이 탄식시가 시작되는 것은 마치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부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역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탄식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의 좋은 상태를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조금만 삐딱해도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탄식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튼튼한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예로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그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 배우자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불평하기 어렵거든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진심으로 탄식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럴 때 탄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의심의 순기능 또 탄식의 순기능을 자주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이 의심과 불평이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런데 그 의심과 불평, 이런 탄식이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의심과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주 우리 생각하고 신학하는 방법론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은 이 탄식시를 분해를 해봐요. 분해를 해보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략 패턴이 있는데, 이 책은 5가지 패턴을 말하지만 저는 그냥 한 가지를 줄이고 4가지의 이 탄식 시편에 반복되는 패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둡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해야 합니까?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 불평은 결국은 곧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탄식시, 아주 많은 탄식시가 있거든요. 뭐 40%, 50%를 잡기도 해요. 분류에 따라서는. 그 탄식시의 앞부분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을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탄식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는 기도로 나아갔고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결국은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탄식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의 도구인 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이 탄식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원망도 하고, 또 나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이 탄식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탄식, 슬픔의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을, 영적인 발걸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탄식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저같이 속 좁은 존재라면 탄식 시편은 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시편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무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시편 한 100편만 있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엄청나게 많은 탄식 시편, 은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 당신? 왜 나 내버려둬?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런 원망이 담긴 시들을 기록하게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정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정경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슬픔과 아픔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이런 탄식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신실한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감정의 흐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다른 대책이 없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 흐름을 이어서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는, 슬픔과 아픔을 버텨내고 이겨낼 힘을 얻도록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탄식시에는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은총의 수단이에요, 이 탄식시들은.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학자, 물론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구약학자들이요, 시편에 나타난 영적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방향이 잘 잡혀 있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그런데 반드시예요, 이건. 우리의 삶의 여정, 영적인 여정 가운데는 길을 잃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강의 녹화를 마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줄 알았는데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훌륭한 분인데, 내가 아는 교회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청소년 때 딱 보니까, 청년 때 딱 보니까 교회는 타락했고 목회자도 타락했고,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구나, 목사가 목사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가 아니었구나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직 오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각별한 은총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영적인 미성숙 상태라 사춘기에 못 간 거예요. 영적 사춘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이런 시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인생에 굵직하게 한 번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주 만나게 되기도 해요. 반복해서. 근데 이럴 때 시편과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읽는다면, 예를 들면 욥기 같은 성경이요,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읽는다면 다시 방향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리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잘 돼 있다가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좋은 공동체,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와 함께하면 다시 방향이 지워지는 리오리엔테이션의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생이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은 없다고 보니까 저하고 동생하고 같은 교회, 부모님도 같았고 교회도 같았죠. 근데 저는 이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난 결과로 사실은 목회자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도대체 교회가 뭘까? 도대체 목사가 뭘까?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가 40년, 30년, 20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리오리엔테이션이 조금 빠른 속도로 일어났고요. 동생은 조금 더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목사가 아니구나, 다 썩었구나, 타락했구나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와 함께하면, 목사란 인간들이 좀 우리처럼 목사도 약하고 악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 목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 목사들도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은총의 수단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새롭게 얻으면서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흐름이 온다는 거죠. 교회가 다 썩은 것 같았는데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 또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다 보면 교회가 결국은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결코 이상적일 수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의 몸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걷는 거구나 하면서 새로운 각도로 교회를 이해하는 영적인 흐름, 리오리엔테이션의 시기가 온다는 거죠. 떠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오리엔테이션과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의 이 과정이 건강하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 혹은 의심,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들을 저는 억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억압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마치 청소년기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할 때 저는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 자녀가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것이 뭐 부모로부터 오든 혹은 자기 자신의 의지 때문이든 지나치게 억압을 해서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젠가는 그 부분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청소년은 디스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숙해가면서 리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야 건강한 어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도가 된다는 건 이런 반복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도마가 내가 그거 손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습니다라는 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는 늘 디스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리오리엔테이션 되는, 그러니까 방향을 잃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방향을 잡는, 우리 학습 이론에서도 언러닝, 기존의 낡은 지식을 버려야 릴러닝, 다시 배우는 것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영적 여정 가운데 일어난다. 성경의 많은 책들, 특히 성문서들, 욥기 같은 책, 또 이 시편 가운데서도 탄식시들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가이드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때는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으면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배우자나 자녀나 이렇게 가족이 나에게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계속 눌러놔서 썩어서 마음이 상하면 그게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 주고 망가뜨리면 안 되지만 내가 당신의 이런 부분,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힘듭니다라는 소통을 할 때 그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의심과 탄식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의 매우 의미 있는 요소가 된다. 의심과 탄식이.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 데이비드 램의 언어에 따라서 탄식 시편의 의미, 일단 기본적으로 탄식은 정화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카타르시스라 그러잖아요. 실컷 울고 나면 개운해지죠. 그러니까 일단 탄식 시편은 이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절망감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마침내 신뢰와 찬송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과정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절망감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낼 때 신뢰와 찬송으로 리오리엔테이션 되는 과정이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억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숙한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야 인간도 성숙한 인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런 정직하고 솔직한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고백하는 것을 막으실 리 없습니다. 싫어하실 리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수단으로 자기 백성에게 탄식 시편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조언할 때 바로 이 조언을 해요. 기도할 힘 없으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죠? 그러면 시편을 그냥 읽으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의 그 시편을 읽는 그 언어를 통해서 또 그 마음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기도할 힘이 없을 뿐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내가 극단적인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시편은 그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탄식 시편을 통해 우리와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신다. 자, 여기까지 우리 탄식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재 경험에서 우리가 떠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압축하는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죠. 임마누엘.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는요, 제가 전에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어디 가셔서 히브리어 보시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거다. 다른 언어는 다 이렇게 읽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부터 임마누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엘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사야에서부터 예언된 거죠. 7세기 8세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는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한 2번 정도 보여드렸고요. 기독교 무엇 강의할 때 하나님에 대해 강의할 때 반드시 보여드리는 그림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창세기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실 때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이르면 하나님이 산으로 오십니다.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만들라고 하시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마을 한복판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의 형태였다가 사람들이 정착을 하니까 성전의 형태를 갖는 거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상징을 하나님이 만들어두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은 아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나게 하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공간의 거룩함, 온 세상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곳이, 대표하는 곳이 성전이고 모든 시간이 거룩함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이다.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날이 주일이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공간이 성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죠. 또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직업이 성직자. 그러니까 성직자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성직자의 존재는 모든 직업의 거룩함을 일깨워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오신, 제가 이 부분 강의할 때 꼭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자, 저하고 아내하고 연애할 때 누가 쫓아다녔을까? 제가 쫓아다녔다고요. 왜? 남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죠. 하시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도망 다니죠. 하나님은 쫓아오시는 구조로 성경의 구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사람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성자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쫓아오시다가 아예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성자가 승천하실 때 하나님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 흐름으로 보면 멀리 외부에 저 어딘가에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쭉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으로 갈수록 그냥 우리를 위해서 뭔가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위에 계신,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의 언어로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우리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성자가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줄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까이 오시고, 실제로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이 되셨고, 그러다가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리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느낌과 성경의 선포와 고백 사이에서 긴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이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항상 함께 하시고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 책에도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이에요.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야곱과 씨름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먼 땅으로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기는 어려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삼촌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약간 비겁하고 치사하기도 해요. 가족들 먼저 보내고 형한테 줄 선물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는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럴 때 앞서 가는 가족들, 처자식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쉽게 거기서 말씀 한두 마디로 야곱과의 만남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밤새 씨름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천사의 형상으로 묘사가 되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 야곱과 씨름한 존재는 일깨워줍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다. 또 야곱도 깨닫죠. 그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과 씨름한 존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대화와 고백은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야곱마저도 극단적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홀로 외로이 남아 있을 때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야곱과 씨름을 해주시고, 제가 재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인물이 야곱인 것이 저에게 은혜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던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 톡 까놓고 보면 하나님 뜻을 벗어난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그 야곱. 사실은 이 대목 이후에도 야곱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야곱마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저 그림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찾은 거예요. 너무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이렇게 좀, 이런 그림이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의 작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인용이 돼 있어서. 하지만 이 야곱과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 제가 두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도 극단적인 슬픔과 아픔 속에 혼자 버려져 있다고 느낄 때, 아니면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데 나 스스로 나를 왕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는데도 그래도 찾아오셔서 나와 시간을 보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확실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제가 지금 이건 이 강의의 전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분명히 사실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대목들을 제가 다 이렇게 찾아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에게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에도 보면, 이 장수는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타이프를 잘못 친 것 같은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제가 일반적으로 명칭을 붙이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저는 자주 그 성경 본문들 인용해 드렸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불이익을 줘서 이들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보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쉽게 말씀드려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잖아요. 잘 나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근거를 자기 나름대로 삼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병들어 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성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일부러 당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르는, 심지어는 성매매 여성들까지도 함께 일부러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밥을 같이 먹어주셨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국회의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어떤 기자가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은 하지만 그분들하고 밥을 먹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법인카드, 왜냐하면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밥을 같이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야 하니까 그분들을 찾아가기는 하는데 실제로 밥은 자기가 편한 사람들하고 많이 먹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하고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셔서 밥을 같이 먹어주셨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을 드러낸다? 성부, 성자, 성령, 구약의 성부 하나님 역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할 때 신약의 성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진 사람, 있는 사람, 높은 사람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결코 사회적인 약자들,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따돌림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아마도 외국의 어떤 분이 만화를 그린 것 같은데, 자, 은혜예요. 그림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뭐 어린이들도 있고 여성들, 노인들 다 어우러져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이 좀 황당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 홈리스, 노숙자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막 몸에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인종이 다르고 다치고 병들고 이 사람은 마약을 하고 있는 그림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죄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고백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소수자들도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차원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약의 예수님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뭐 도박 중독, 성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찾아가실 거고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셨기 때문에. 그때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구분되는 사람들이 제일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을 만나셨다면,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다면, 다시 성육신하신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차별받는 사람들과 그 예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관되게 행동하실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지금 오셔도.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런 잘못들을 인정해 주셔서 만나신 건 아니잖아요. 인정하셨고 안 하셨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무조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차별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거라는 그 고백은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간혹 자세히 보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행동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또 우리에게 이중성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면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솔직히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바라지 않아요, 우리.
내가 떳떳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지. 가끔은 하나님이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다. 슬쩍 눈을 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을 때 있잖아요. 그럼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또 실제로도 우리와 안에서 항상 함께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사실은 그 전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자주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시는데 우리가 산책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거죠. 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제가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책을 나가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100%의 경험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 그럴 때 저는 사실은 무게중심을 하나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안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는 봐요. 한 8, 90%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 정도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라면 한 90%의 경험은 사실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내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했다가 외면하기도 하면서 내가 감각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그런 측면이 오히려 8, 90%가 아니겠느냐. 저 개인의 공부와 경험과 모든 영적 여정 가운데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여 오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성령님 어디 안 가셨거든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령님 오늘 여기에 오시옵소서. 아니 어디 가셨냐고 성령이 그러면. 그 전제는 지금 성령이 여기 우리 안에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이제 성령 세례 받을 때 이 대목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찬양인도 예배 인도자들 설교자들이 오늘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셨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가셨다 다시 오신다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고백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그 성령의 능력을. 오히려 적절한 언어는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더 정당한 기도지. 그리고 기도 2, 30분 하는 내내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 집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속상해 하실 거예요. 나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밖에서 찾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멀리도 계시다가 가까이 오시기 또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오히려 내 주의를 그 성령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고백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집에 계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죠. 그리스도의 영의 집이에요. 근데 내가 산책을 나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죠.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라고, 바른 고백이라고 저는 90%의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하고, 이 책에도 보면 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가려고 했다가 같이 안 가시겠다고도 하거든요. 그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랬을 때, 야 내가 너네랑 같이 가다가는 너희 다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은 같이 못 가겠어. 이런 장면도 나와요. 이런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묵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자, 우리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진 하나를 골라왔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그 동행에 의미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의미가 없는 동행은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만 되는 거잖아요. 이 동행의 의미가 뭘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가 뭐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그 동행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의 목표이자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더라고요. 하나는 동행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 같이 안 간다고 할 때는 막 난리를 피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의지가 없는 거죠. 아까 예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토론 시간에 한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편인 건 잘 모르겠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의지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동행의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는 물론 다 타락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경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내 영적인 여정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떤 때 있었고 어떤 때 없었는가? 또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자고 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경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을 봐도 그렇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90%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10%를 두었는가 하면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건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의지도 있고 자격도 갖추고 있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실 때도 있다. 성경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경험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체성 자체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완벽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경험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전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조건이 완벽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때가 존재한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안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근거도 있지만 기독교 영적 전통 가운데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자신의 영적인 여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영성 훈련 참여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강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기간이 길어져요. 아무리 애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이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영적 전통 가운데 수많은 영성의 스승들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책임이,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신데 내가 산책을 나가는 것이기는 하나, 내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실 때도 있고, 또 내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영성 저자들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느끼지 못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간으로 보기도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오늘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게 내 잘못이구나, 나만 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왜 10% 20%의 영역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고 조건을 잘 갖추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고 신실하게 예배와 모든 은총의 수단에 참여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요, 내 믿음의 고백으로 버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버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험이 사실은 이런 경험이죠. 친구들하고 열심히 토론하는 그 긴 토론 가운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욥은 처절하게 잘못한 것 없는데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거죠. 욥기가 거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그 영혼의 밤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죄송한데 이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불쑥 욥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물론 별로 안 친절하게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막 윽박지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지나 숨어 계신 하나님의 경험과 영혼의 어두운 밤의 경험을 지나서 욥은 리오리엔테이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것도 언제 한번 깊이 다뤄야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금 내가 디프레션, 그러니까 우울하고 침체됐다고 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인가 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때는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면서 여러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 모든 수단들이 통하지 않으면서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는 이걸 영혼의 어두운 밤일 수 있다라고 조언해 주면서 그 과정을 지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쭉 저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걸으시다 보면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제 기준으로는 한 80% 정도는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시는데 우리가 산책을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 20% 정도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일부러 숨어 계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선물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극단적인 고통의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10% 20%의 자리를 잡아둘 수밖에 없다. 이건 인간이 잡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역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개인적으로 위기에 처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가까이 계셨던 것처럼 느꼈던 경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에 혹시 강의를 함께 듣는 분 계시면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예수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정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인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인가? 라는 그런 부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해요. 좀 시간이 길어지지만 마지막 시간인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그 교회 앞에
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요. 잠자기 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노숙자 한 분이 예배 드리겠다고 이 대예배실에 들어왔을 때 냄새 엄청나거든요. 과연 우리가 환대할 수 있을까? 저는 환대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숙제예요. 우리 공동체 또 제가 환대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술 먹고 찾아와도 함께 예배하자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제가 목사로서 늘 이렇게 품고 사는 부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들까지 환대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품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여서 이제 에필로그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우리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 데이비드 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구약학자의 책을 재료로 해서, 하지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의 내용을 기본 자료로 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신도중앙회 가족들 또 우리 교우 아니시지만 이 강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 8주의 주제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평판이 좋지 않으신데, 특히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 평판이 좋지 않으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할 때 제가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였고요. 또 구약의 본문들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한번 풀어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모욕당하거나 훼손되는 상황, 또 사람들의 공동체가 정의와 사랑이 무너지는 상황일 때 주로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셨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2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3과 우리 하나님이 성차별주의자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볼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구약과 또 신약 시대의 시대적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은 성차별주의자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성차별을 철폐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종차별주의자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맥락과 본문들을 꼼꼼히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민족들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만을 기다리시며 모든 민족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5번째 만남에서 우리 하나님이 폭력적이냐 평화를 사랑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이 폭력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더 큰 폭력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다고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책을 벗어나서 다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프레임은 뭐였죠? 하나님이 폭력에 연루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사람을 파트너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왕을 세우기 원했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당시 왕들이 가지고 있던 폭력적인 구조 안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결국 이들이 회복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왕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아주 파격적으로 폭력과는 결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하시는 장면들이 여전히 등장하기는 하지만 구약과는 전혀 다른 프레임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폭력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냐 아니냐, 여기서는 제가 그런 전제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면 우리가 비록 다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 자체는 선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였다. 이것이 6장의 결론이었고요. 지난주 7장 아까 시작하면서도 정리해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완고하시냐 융통성 있으시냐. 완고하시기도 하고 융통성 있으시기도 하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안심시키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하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고도 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어 계시기도 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산책을 나가는 건 바로 우리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 제가 1강 첫 번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도 있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모양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이 무턱대고 폭력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폭력을 합리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 화를 내시지? 어떤 경우에 제한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시지? 우리 하나님이 성에 대해서는 성차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시지? 인종차별, 민족차별, 국적차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시지? 하는 그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나라에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회의 문화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우리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들이 그 비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하는 역할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빈칸을 좀 채워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의 저자는 그런 결론을 내리죠. 본인이 구약 성경을 다 샅샅이 읽어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고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럴 때 여러분, 이제 8주의 여정, 사실은 한 주 중간에 휴강했으니까 9주의 여정이었는데, 이 9주의 여정을 마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는가, 이 8주의 여정, 9주의 여정을 마치면서 한 문장이나 단어로 좀 정리해 보시면 제게 너무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분이다.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면, 혹은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네모다, 저 네모칸에, 그렇게 채워보시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주시면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마무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 이후에도 여러분 어떤 종류의 우리 삶에 대해 또 영적 여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9주간 동안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준비해서 가을에 우리 또 신중 영성 아카데미 더 잘 준비된 만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